의지하여 목욕을 마치시니 몸과 마음 영광에도 무생저 서서 천안함선 거주 동양대한고 강원도 평창 우초야 금일영가 부무제 공시 오늘 여러분들의 지극한 신심과 원력이 이 오대산 중 희귀한 기운을 놔두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한 인연 속에서 수자령 영가와 또 삶의 무게가 버거워서 일찍이 세상을 등진 분들, 또 인연을 맺지 못해 이 허공을 떠도는 무주의 고원들, 또 사랑하던 그런 반려의 동물 영가들, 수많은 우리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인연 속에서 많은 생명들과의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저 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부모 또 조고조상 긴 세월 속에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맺어온 그런 인연들, 오늘 수륙 무차 대법회를 통해서 영가를 천원하고 다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그런 오늘 시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시식 이전에 벌써 여러분들의 그런 지극한 마음, 지극한 공덕이 다 무주고원 또 수많은 인연의 영가들이 다 전도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보면은 제법은 다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요, 또 다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요, 또 나와 다른 것이 함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요, 또 인연 없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규절을
여러분들이 바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바로 무생의 이치를 하려니 정덕해서 극락에 촌보를 옮기지 않고서도 바로 갈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이치를 알면은 육도 어디에도 가더라도 항상 연꽃을 피어내고 사막도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자유로움, 연하 보대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묘용이 그 속에 생겨나는 법입니다. 온 세상은 다 함께 연결되어서 또 저마다의 모습으로 다 놔두고 완연한 이 세계는 하장장엄의 세계를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이 생명이 또 만물이 함께 연결되어서 다 함께 빛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 중심으로 나 세상이 분리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 그 분별의식이 온 세상을 차별화시키고 또 분노와 갈등으로 또 무생명이 살상당하는 이런 일들이 온 세상 속에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소위 건강의 지혜와 같이 또 수륙의 그런 자비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부서지지 않는 불교의 이 지혜를 씀으로 해서 무생명이 다 하려니 대자유를 얻고 또 이고등락의 고통을 여의고 또 항상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리의 사슬 또 가전 분별의 망상 번뇌를 다 제거시켜주는 그런 이치가 바로 이 건강 반야 바람일다의 그런 복음입니다. 어떤 것도 다 부숴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문수의 지혜이듯이 또 이 세상은 이 수륙 속에 수많은 생명, 사랑과 또 연민이 가득 찬 이런 생명의 세계고 온 세상 만상의 모습이 그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확연히 아는 것, 그것은 바로 열심히 기도하고 수많은 생명의 천도를 위해서 지극한 마음을 바랄 때 우리의 가슴이 열려서 바로 자비이사라는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 함께 세상을 한이롭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또 차별심을 여의고 항상 평등히 만상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네 가지의 무량한 마음, 그것이 우리가 가슴으로 솟아나는 일, 그것이 온 세계를 그대로 다 하장세계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지극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곧 지혜와 자비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온 세상은 그대로 생명의 물결이 너울너울 춤추는 이런 세상이 되는 법입니다. 나사야 오아자라미 사미레 나사야 오로오로 마나 오로 아레 반나마 나바사라 사라시레 도로도로 못자
미가예 오메네 자이실리 미사야 미사야 사바나 바가 발제 말라야 나바가 발제 말라야 바라 미가예 오메네 자, 오늘 영가천원 수륙 무차 대법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는 제가 원래는 소승불교 쪽이었었어요. 소승불교 쪽이었고 사식구제나 이런 제의식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었던 그래서 지금도 저 사람이 죄를 지내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불교는 자작자수고 자작자수라는 말이 자기 지은 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남이 밥 먹는다 그래서 내가 배부를 수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개인적인 부분이 존재해요. 그래서 사식구제를 지낸다고 잘못 산 사람이 뭐가 될 수 있겠나? 갑자기 뭐 바뀌어서 상태가 좋아질 수 있겠나? 라는 생각도 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원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은 대로 받는 원리도 있는데 지은 것과 좀 다르게 받는 원리도 있어요. 그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밀린다 왕문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밀린다 왕문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밀린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세나 스님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너네는 지은 대로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뭐 부처님을 믿으면 공덕이 돼서 그 쉽게 말해서 좀 잘못됐어도 그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돌 아니냐, 논리 구조가 충돌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나가세나 스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거라도 바늘 하나라도 물에 넣으면 가라앉지만 큰 돌도 배에 띄우면 뜨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서원의 배를 타면 불보살님의 서원의 배를 타면 그것은 건널 수 있다. 그러니까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세상에는 그리고 자동차로 자가용이 자동차잖아.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자력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적은 돈으로도 어느 정도 이상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좋으냐? 쉽게 말해서 지하철이 자가용보다 좋냐? 아니죠. KTX가 더 비싸겠지. 지하철이 자가용보다 어떤 자가용보다도 아무리 비싼 자가용이라도 KTX나 지하철만큼 비싸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가용처럼 편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앞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의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대중교통이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적은 비용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불보살님의 가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현실에서도 뭐 그런 문제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또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저는 그 말 참 그래요.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바람이 가만히 있게를 안 둔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집안에 가족이 누가 힘든 분이 있으면 그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꼭 형제라고 해서 같이 살아서의 문제가 아니고 같이 안 살더라도 안 도와줘도 스트레스 받는 구조들이 있죠. 알고 있다는 자체만 갖고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방식이 아마 비판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살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냥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힘든 일일 수도 있거든요. 다 사연들이 있겠지. 다 사연이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또 기억을 환기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따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런 가족들을 뵈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지워지지 않는 것은 드러내서 마치 드러내서 강화하는 거지. 제가 처음에 삭발했을 때 비가 오는 거를 손을 내밀지 않고 알았어요. 처음에 삭발을 하니까 왠지 험한 느낌도 있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가만히 있어도 알아요. 근데 이게 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살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보호받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만큼 단련돼요. 그래서 출가하신 지 오래되고 그 다음에 모자 잘 안 쓰고 다니시는 비구 스님들 이렇게 뵈면 머리에 조승꽃이 김이라고 해야 되나 저승꽃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막 여기까지 막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단련되면 무뎌지면 극복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춰놓고 있는 것보다는 드러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픔이지. 그렇지만 아픔도 반복되면 무뎌지는 거예요. 팔 잘린 사람이 팔이 잘리고 나서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럽겠지. 하지만 몇 년 지나잖아요. 나름 적응해서 잘 삽니다. 그것은 드러내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추는 조건으로 계속 가게 되면 방법이 없지. 그 상황에서의 진전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드러내서 놓아주는 게 당신에게도 좋고 나 자신에게도 좋고 그리고 가는 사람에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도 힘들었는데 가족까지도 힘들어하고 있으면 편할 일이 있을까? 그래서 드러내놓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살하신 분들은 제가 다 축원도 하고 그리고 제가 따로 별도로 태워도 드렸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잃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한 면만 쓰신 분도 있고 뒷면까지 쓰신 분도 있고 사연이 있는 분도 있고 여럿이에요. 그게 그래서 읽다 보면 이 양반이 그냥 단편적으로 읽어도 슬픔이 느껴지는 집들이 있어. 이래 뭔가 사연이 있었구나 라고 뭉클하게 이렇게 오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쪽에서도 놔줘야 편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동아시아하고 서양을 구분할 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서양 사람들은 가운데 주인공이 웃으면 그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냐면 즐겁다라고 인지합니다. 주인공 중심으로. 근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좌우가 약간 문제가 있으면 나 혼자 웃으면 약간 간 걸로 걔가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걸로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진짜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동양인에게 가운데 사람만 웃고 양옆이 쭈그리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양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주인공이 가운데 사람이면 그 사람은 즐겁다고 생각해. 그게 뭐냐면
동아시아는 관계주의고 서양은 개인주의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내가 만약에 서양에 태어났으면 더 잘 됐을 것 같다. 내가 그런 얘기 하거든. 이놈의 동아시아는 뭐만 하려고 그러면 발목을 잡아요. 미친 듯이 잡아. 미친 듯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흰머리가 많아가지고 염색을 해야 되는데, 염색 너무 많이 하기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약간 탈색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미친 척하고 약간 노랑머리 비슷하게 그런 거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뭔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거예요. 서양은 지팔 지우는 거요. 쥐가 염색을 하든지 노랑머리가 되든 빨간머리가 되든 밀든 많은 거예요. 많은 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밀잖아. 그나마 이런 옷이라도 입으면 다행이지. 안 입고 밀잖아? 그럼 뭔 일 있니? 뭔 일이 있어야 미나? 그래서 그게 이제 관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주의, 관계주의.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동아시아 사람들은 관계적 명칭을 부르지 개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그건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뭐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평생 자기 집에 있어도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엄마면 엄마, 동생이면 동생 뭐 이렇게 맞잖아요. 관계 명칭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지위와 관련된 관계 명칭을 부릅니다. 그리고 같은 직급의 사람이 많으면 성까지만 붙입니다.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 그렇게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름을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부르는 거고, 이쪽에서는 관계 속에서의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사람은 내가 성공했어도 내 가족 중에 누군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쉽지 않아. 신간이 안 편합니다. 신간이 안 편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설령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좀 안 좋게 되어 있으면 힘든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됩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아니 몰라도 연결점이 존재한다니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명상은 혼자 하는 게 좋고 기도는 함께 하는 게 좋다. 아니 진짜 제가 이번에 명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정리를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명상하고 기도,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를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명상은 혼자 하는 게 좋아요. 혼자 하는 게 좋아. 그리고 기도는 떼거리가 좋아. 12월, 1월, 2월 그 혹한에 저번에는 기도하러 제가 들어가니까, 적광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물이 꽁꽁 얼어있던데, 그 생수 우리 나눠주는 게 얼어있던데,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그렇게 하신다는 게, 그리고 안쪽은 좀 괜찮은데 바깥쪽에 앉으신 분들은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인간 단열재잖아. 자기가 지금 인간 단열재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그런 분들인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기도라고 하는 게 혼자서 하면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많이 있으면 기도 효과도 좋고 힘도 덜 들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확률도 커집니다. 이루어질 확률도 커집니다. 실제로 그건 그래요.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 뜻이 부처님께 전달돼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대통령도 봐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청와대 그 신문고 뭐 이런 데 들어가면 뭐 몇만 명 이상 아니면 뭐 10만 명 이상인가 뭐 하면 그 답을 하도록 되어 있어. 무조건 응답하도록.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처님에게도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확률이 커져요. 실제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많은 사람이 하다 보면 그 에너지들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거 혹시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도 법사가 기도를 잘 인도해 가면 힘이 훨씬 덜 들거든. 그리고 이게 쫙 뭐가 모이는 듯한 느낌이 나. 그게 사실은 영적인 느낌으로 보면 여기에 구름같이 설입니다. 이 위에 설여 있어요. 그러니까 요 위에 떠 있는 게 아니고 마치 비 온 뒤에 산에서 이렇게 보면 수증기 생기듯이 그렇게 쫙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조금만 사실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오로라 같이 느낌이. 사진을 찍으면 약간 오로라 같은 빛으로 바뀌어요. 빛으로 바뀌어. 그래서 그게 기도가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좋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 명필이 붓 가리냐. 그래서 우리는 붓을 가려야 된다. 이해가 돼? 네. 굳이 명품이 필요 있나요? 사람이 명품이면 명품이죠. 아무리 그런데 터가 좋다라고 해도 한겨울에 혹한기에 적광전에 혼자서 하루 종일 기도해봐라. 밤새서 기도해봐라. 철야를 해봐라. 그거 쉽지 않다.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해주니까 누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고 명상은 혼자 할수록 좋고, 그 다음에 그게 예전에 중국에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 술은 여럿이 마실수록 좋고 차는 혼자 마실수록 좋다. 그리고 주두다각이라고, 술은 어른부터 따르는 거고 차는 쫄부터 따르는 거다. 왜? 그게 우러나면서 더 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진짜라니까. 술은 따면 그 병 자체가 다 똑같은 맛이에요. 그리고 그게 혹시라도 다른 맛이 날까봐 우리가 뒤로 이렇게 해서 때리고 이런 걸 하잖아. 그런 거 다 하잖아. 아유, 내가 그런 거 다 알아. 아유, 참. 그래서 연장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 분위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는 도반이라고 하는 것이 귀한 거고, 상제례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웃으면서 보내는 게 있고 하나는 슬퍼하면서 보내는 게 있어. 근데 두 가지, 그러니까는 즐겁게 장례를 치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전통적인 무속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 이전에 무속 구조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즐기는 방식이었어요.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왜 축제를 하냐면 객지를 떠도는 분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대.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으니까 그건 축하할 일인 거야. 그래서 흰색을 쓰고 길례로 했어요. 그러니까 축제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을 해드렸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지도 않은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상갓집에 가면 상주는 울고 밖에서는 고스톱을 쳐요. 패를 도박장입니다. 이게 사설 도박장. 그래서 야,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걷어가겠다. 아니 그 성지순례 가서도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행비를 뽑겠다. 성지순례 타짜지. 그래서 여행비를 내가 뽑겠다. 내고 온 거 이상 벌어가면 된다. 뭐 있었어. 그때는 인도에 그거 있었다.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기차에서 자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비행기 타는데 예전에 그러면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리고 1, 2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2층짜리는 좀 좋은 기차인데 3층짜리가 걸릴 수도 있어요. 비행기, 그 기차표가 없어.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한 칸 다 쓰는 게 제일 비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칸씩 이렇게 있는 침대도 있고, 3칸짜리 침대도 있어요.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게 낮은 층이 걸리면 이제 어른들은 좋아하셔요. 위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 흔들리는 기차에서 3층까지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3층을 되게 좋아하거든. 3층이 좋은 이유는 안 깨고 잘 수 있어요. 1, 2층은 계속 사람들이 화장실 가면 서로 다 지나다녀. 그리고 인도 놈 와가지고 잘 자고 있나? 이러면서 지나가면서. 진짜야, 진짜. 계속 왔다 갔다 사람들이 해요. 그리고 어떤 놈은 카트 밀면서 가고, 어떤 놈은 이거 또 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또 뭐가 불안해서 못 자냐면, 가방이 없어지나, 뭐 이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들면서, 가방 없어지면 진짜 난리 나거든요. 귀중품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지금 일정이 열흘 정도 남았는데, 짐이 없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그런 인도가 예전에 그 1, 2층에 있으면 해 뜨면 못 자요. 누워 있지도 못해. 사람이 계속 지나가니까. 그러면 거의 앉아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모여가지고 판을 벌려요. 우리의 미풍양속 전통놀이. 지금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못하게 이제 하거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런데 인도를 이렇게 보면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도 축제했었어요. 우리 전통 무속에서도 돌아가신 분은 원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것은 축제거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흰색 상복을 썼고, 흰색은 길하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색이 아닙니다. 길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꽃상여 쓰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유교가 나중에 들어오면서 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야, 그게 축제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상주는 울고, 그 다음에 마당에서 같이 날새 주는 사람은 도박을 하고, 이런 희한한. 아니 우리 때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싸워요. 아니 그 도박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한두 잔 먹다가 형님이 뭘 해줬다고 또 이러면서, 형님은 아버지 그거 뭐 땅 다 팔아가서 학교 갔잖아 뭐 이러면서 갑자기 옛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싸워 마당에서. 그러면 상주가 울다가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이게 무슨 개판인가 싶었어. 아니 어렸을 때 있었어요.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마당 좀 이런 데서 이렇게 초상 치르고 그랬었어. 아니 기억해 보시면 요즘 뭐 장례식장 이런 게 어딨어. 거기서 막 수육 같은 거 삶아서 막 한쪽에서 내오고 막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예전에 무속 구조에서는 축제를 벌였어요.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도 축제를 벌였어요. 부처님 열반하셨을 때도. 왜? 완전히 깨달음을 얻어서 가신 날이니까. 진짜라니까.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서는 열반제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까지도 부처님의 불기라고 하는 부처님 불교의 어떻게 보면 횟수, 날짜 따지는 기준이 부처님 열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유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죽음에 대해서 약간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열반에 대해서는 현격하게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열반상이 없다. 오래된 열반상이 없다.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열반상이 있어요. 누워 계시는 상들이 있어. 없어. 저는 어디서 상으로 어디서 봤냐면 법주사 팔상전 안에 열반도 앞에서 열반상 본 거 외에는, 최근에 만든 거 말고 전통적으로 있던 것 중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즐겼어요.
그리고 꽃을 올리고 이런 것도 그게 즐거움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꽃 올렸잖아. 꽃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슬픔의 의미보다도 승화의 의미입니다. 향은 나의 기원을 전달한다는 의미고 꽃은 장엄의 의미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두 가지를 같이 써요. 그게 사시 볼 때도, 그러니까 사시 기도할 때도 향화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건 뭐 들어보시면 향과 꽃으로 청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향은 어떻게 청하는 거냐면 길을 쓸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존귀한 사람이 오면 레드카펫 같이 길을 쓸어주는, 고구려 고운벽화에 보면 앞에 귀한 사람이 갈 때는 향로를 머리에 받치고 가요. 아예 맨 앞에서. 딱 그래서 길을 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꽃은 원래는 산화입니다. 뿌려버리는 겁니다. 꽃잎을 따서, 인도는 흐드러지게 꽃이 피기 때문에 가지고 쫙 그게 이제 예전에 그 이에리사 선수 그 오색종이 뿌리듯이 그렇게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화합하고 행복하게 보내줄 수 있는 것,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죽었을 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돌아가시더라도 내 자식이 행복한 추모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 질질 짜는 것보다 마치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 아들이 외국의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서 가는 거야. 그런데 한 번 가면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거야. 그러면 부모가 막냐? 안 막어. 그러면 그게 꼭 행복하냐? 꼭 행복한 건 아니야. 왜? 내 아들 못 보니까. 하지만 그게 맞다는 걸 알아. 그래서 축하를 해주고 잘 가라라고 해줘. 딱 그 정도였으면 좋겠어. 천도의 의미가.